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시내 반도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옮기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이 틀림없이 목축을 위해서 비옥한 땅과 깨끗한 물을 위해 옮겨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옮겨간 곳은 다름 아닌 최근 수년 동안 저녁 뉴스 때마다 시끄럽게 등장하는 바로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랄 성은 이 지역의 동쪽 끝에 위치했던 곳으로 한때 성경의 유명한 통치자인 아비멜렉 왕이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이 왕은 초기 블레셋의 창시자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경시대의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성경 역사에 있어서 시종일관 주목할 만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말렉은 가장 악랄하고 괘씸한 적국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블레셋이 언급된 거의 4,000년 전에는 블레셋이 아브라함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고 처참하게 파괴하고 그딴 짓을 일삼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를 별로 못 나갔으니까 창세기 20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다지 길지 않은 창세기 20장을 다시 펴보실까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1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요 예전에 썼던 그 수법을 또 썼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그러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을 만났죠.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끝내기 위해 파라오는 몸값을 얹어서 그녀를 돌려주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한테서도 보게 됩니다. 기록들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바가 아버지고 멜렉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수백 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적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왕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긴 세월에 걸쳐 같은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데자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려가요. 그런데 사라는 이때 이미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랍비들은 몇 년 전에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만큼이나 아직도 사라가 굉장히 예뻤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 역시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그럴싸한 것은 가족 구성원을 서로 결혼시킴으로써 동맹을 맺는 당시의 관습에 의해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납치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평화적인 존대에 의해 그녀를 데려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아직 그녀랑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유부녀인 줄도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즉 만약 그가 그녀를 건드리게 두신다면 회개도 변명도 안 통하게 되고 왕은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주라고 명하셨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래야 그가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아비멜렉의 혈통은 끝날 거라고요. 그런데요,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가 누구랑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꿈은 그 당시에 신들과 대화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인류와 대화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하셨다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우였던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만 교제하신다고 흔히들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가 신자이든 가짜 신을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알아들었다는 건데요. 그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남의 하나님인데도 말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짜 신을 믿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도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상위 권력, 즉 신 같은 존재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1700년경에 계몽 철학이라는 웃기는 이름을 단 학문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철학이 계몽 철학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 우주에 인간보다 나은 에일리언은 존재할지언정 신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계몽주의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이 꿈에서 또 하나 보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쓰는 부분 중 99%는 하나님의 실제 이름인 여호와가 쓰여 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아도나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은 모르고 그저 아브라함을 지키는 어떤 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중보기도입니다. 의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브라함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위치로 인정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의인일 수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모두를 멸하시지는 말아주실 것을 간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탄원한 것이 되었지요. 이것과 똑같은 타입을 나중에 모세에게서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메시아께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아비멜렉이 죽을 뻔한 것에 대해 아브라함을 탓하며 불만을 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사라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죠. 지금은 아내가 된 것일 뿐이라고요. 두려워서 그렇게 했고 나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근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아버지에게서 난 것과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결말이 있지요. 이집트 때와는 달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얹어주면서 그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비멜렉은 그의 처나 첩들에게서 자식들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몇 구절 동안에 몇 달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는 구절 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을 보실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의 첫 부분에서부터 거의 20여 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이후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둘은 벌써 태어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라에게는 단 하나의 자식도 없습니다. 네, 물론 법적인 상속자는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지근한 처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창세기 21장을 읽어봅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9페이지입니다. 조금 긴 챕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예언적인 일들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수년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자체를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법적 상속이나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타협할 만한 적당한 선에서의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록 어둡게만 보이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조차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예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빌론, 로마의 압제에서 그 땅을 떠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두들 잊어버리고 있던 일이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25년 전에 이 아이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삭과 예수님 사이를 잇는 엄청난 비유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예언 그 자체나 그것을 이루는 목적 그리고 상세한 과정들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21장에서도 그것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몇 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달력에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신 날들의 의미를 배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 아무도 하나님의 정하신 날들을 인간이 변개할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요상한 교리들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에 선포하신 그날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절기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를 생성하게 하였고 지금도 모든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모든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절기들을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인류는 그 무엇도 거룩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날이나 현상이나 장소나 행동이나 심지어 사람조차도 아무리 특별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다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거룩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그분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준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변개하거나 없애거나 대체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날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늙은 부부는 너무 좋아했겠지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버지가 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여자였거든요. 그런 그녀가 이 늙은 나이까지 살아있다가 아이를 생산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그들의 일가 친척 및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그들이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마도 서너 살쯤 되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15이나 16쯤 되었을 건데 그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아마도 그가 아기인 이삭을 계속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사라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 사라는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이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며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을 아들이라고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통치 원리가 나타납니다. 나누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이삭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딱 맞는 그 당시의 율법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리핏 이시타라는 법문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져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부를 상속할 수 있는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 그의 모친인 하갈 또한 얻는 이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종이었고 종의 주인은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줄 권리 또한 있습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에게 속한 종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은 사라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풀려날 때에 그녀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의 처분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라도 이스마엘은 내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친인 하갈은 치워버릴 수 있지요. 하갈을 내보낸 건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함께 보낸 것은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순간 이스마엘의 상속권은 물 건너갔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을 가졌던 이스마엘과 하갈은 한순간에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브라함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로라도 하시는 듯이 방금 이스마엘이 빼앗긴 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에 의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12자녀를 생산하고 상당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큰 부를 내리셨습니다. 이삭보다도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받지 못한 단 하나는 약속된 아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순종하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을 겁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외동아들로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황길에서 갈증에 죽어가던 하갈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름을 불립니다. 말락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갈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기만 하셨답니다. 모습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년의 울음을 들으셨지 모친의 울음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장 전에는 새 방문객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는데 이들은 신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자는 천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천사들은 보통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느 속성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래와 눈물로 범벅이 된 하갈은 눈을 들었고 기적처럼 나타난 물을 발견합니다. 아들과 모친은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발현되었습니다. 이는 하갈을 위하여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민족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민족이라 함은 땅이나 영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만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극적인 구원과 약속에 이어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에 거주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바란 사막지대에 살았는데 이곳은 시내반도에서 사해로 가는 절반쯤 되는 동쪽 끝에 있으며
이후에 미디안으로 불리게 되는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는 아랍 민족의 근원이 되었으며 오늘날 바란에 살고 있는 베두인, 즉 아랍인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2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궁극적인 약속의 아들인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과 예슈아의 출생이 기적이었다는 점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삭은 죽은 것 같은 늙은 태에서 났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었는데 예슈아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셨고 예슈아의 탄생 시점 역시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2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영토에 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곳은 아비멜렉이 몇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곳입니다.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좀 강대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아쉬울 게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자인 이삭이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 사이에 우물을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멜렉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버심을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겁주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브리트, 계약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은 다시 그랄로 돌아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비멜렉이 돌아간 곳은 바로 블레셋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블레셋 땅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블레셋 사람들인지 어떤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